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창세일에 처음 먹어보는 제일 맛있는 칼국수, 봉산교회 칼국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엄지손가락 준비하시고 옆에 분 얼굴 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봉산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처음 봤어요. 제가 교구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41개 구역이 이게 목장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모든 다른 데서 구역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역장이 다 보고서 내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봤다? 봉산교회에서. 봉산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저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를 써주시니 우리 봉산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드렸죠. 처음 부탁했던 게 뭐죠? 이 말세의 징조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뭐하자? 모이기를 힘쓰다. 지금은 모일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이면 뭐 하자고요? 다른 거 구할 거 많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뭘 세우자? 일꾼을 세우자. 일꾼을 세우자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앞에 두 청년이 찬양대를 쓰니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대 쓰기 전에는 좀 예배에 약간 지각도 했는데 찬양대 쓰고 나서부터는 아직 지각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충만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꾼을 세웠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드디어 뭘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구약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었는데 사실 몰랐죠. 이 사람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언제 나에게 충만히 임할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오순절에 임할지 언제 임할지 도무지 몰랐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뭘 안 했어요? 흩어지질 않았어요. 계속 모여서 뭐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뭐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한 거예요. 만약에 오순절에 안 임했으면 이들이 흩어졌을까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낙심하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기도했는데 한 며칠 기도했는데 안 오네? 난 안 되는가 보다. 낙심하면 안 돼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안 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드디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강하고 급한 소리 슉슉 뭐 이렇게 있는가 봐요. 슉 하더니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뭐예요? 혀의 모양같이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요 모양이 그렇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머리와 함께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뭐가 보여요? 불꽃이 보여요. 불꽃이 타오르는 게 막 보여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고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또 와 신기하다. 우리 장로님 머리에 저거 불꽃이 와 우리 목사님 머리, 우리 권사님 머리, 우리 안수일 입사의 송도님 세 가족 머리에도 저렇게 불이 임했네. 얼마나 신기했고 놀라웠을까요? 저는 이런 성령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위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는 뭐가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임하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 최초의 집단적인 성령 충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비밀이요? 세 가지 성령 충만의 비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강하고 급한 소리를 내는 바람처럼 임했다가 각 사람 머리 위에 타오르는 불의 혀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구제를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안수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사도로부터 뭘 받아요? 안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거든요. 안수를 받을 때 뭐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수 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아니고 그냥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더라? 성령 충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스테반 집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돌에 전도를 하다가 뭘 맞아요?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이 임재했습니다. 어떤 성령의 충만입니까?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 집사에 뭐가 열렸다고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원래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죠?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서 계신 예수가 보여요. 왜 서 있었을까요? 사명 다하고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길 스테반 집사를 예수님이 환영하는 의미로 서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스테반 집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뭐 맞을 때요? 돌에 맞을 때 충만히 임재하셨다고요. 그래야 돌 맞다가도 뭘 경험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던 중이에요?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는 중에 뭘 만나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거기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하죠? 강한 빛으로 경험하고 눈이 멀 정도의 강한 빛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음성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 충만의 모습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기는 바람이 불고 불이 임했는데 여기는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나중에 아나리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더 뭐가 되었다?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뭐가 떨어져 나가요?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예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드디어 누구를 섬기게 돼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뭐 할 때요? 안수 받을 때 성령 충만이 또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하는 중에 감옥에 갇혀서 뭐 할 때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간수장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그 이 구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억울하게 노마로 가는 중에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날 때도 누굴 만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안 죽을 테니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예, 성경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셋집에 살았다고. 셋방살이를 했어요. 셋방살이를 하는데도 뭐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는 셋집에 살아도 왕궁에 사는 누가 안 부러워요? 로마 황제가 부럽질 않아요. 저 인간도 누가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셋방살이 하는 주제에 뭘 해요?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뭐가 충만해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보네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해요? 살펴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할머니와 엄마 따라서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가랑비에 뭐 젖듯이요? 속옷 젖듯이.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도 모르게 봄비처럼 스르륵 하면서 디모데도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영적인 아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밤모셉에 유배된 자리에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었고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아서 뭘 썼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썼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이 어때요? 다양합니다. 장소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누구를 모셔왔죠? 집에? 베드로 사도를 모셔왔어요.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앉아서 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뭐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가 터졌다? 방언이 터지고 찬송이 터졌다라는 거죠. 오늘 주의 종 이기령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드릴 때 이미 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받은 성령 충만의 그것만 진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바퍼 목사 하면 누구죠? 최일도 목사님 아닙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강원도 쪽에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뭐가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최일도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분의 은사는 뭡니까? 아프는 거죠. 섬기는 게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안 줘요? 방언의 은사를 안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가보니까 방언을 못하면 뭐 취급 못 받아요? 사람 성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의 종도 아니라 방언 못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목사님이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암송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확 하니까 드디어 그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 드디어 뭐 받았다? 은사 받았네. 성령 충만 받았네. 야, 그러면서 근데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통변 붙여봐라. 목사님 너무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다들 통나겠다. 내 통변 받으면 이거 뭐예요?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 한 게 다들 통날 건데 아이고 모르겠다. 통변 붙여봐라 해서 통변 은사 받은 사람이 몇 배 붙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으로 헬라어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통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겠구나. 뭘 했어요? 그래서요?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웬만한 무슨 영적인 뭐 능력 받았다는 종보다도 더 유명하고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도 원했던 자식 낳는 거 언제 응답됐죠? 자기 집안에 지나가는 나그네 밥 대접했다가 바꿔줬다가 극진히 바꿔주다가 그때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안 터지고 뭐가 터져요? 섬김의 은사가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너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방언이 안 터졌으니까 너 못 받은 거야? 성령 충만 못 받은 거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음 순복음 교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언 못하면 뭐도 안 줘요? 집사 직분도 안 줬어요.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집사를 받느냐?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같은 김기동 집사는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마누라 말 안 듣고 주일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가다가 뭐가 났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중앙선로를 넘어서 상대 차가 넘어와서 정면 충돌해가지고 불이 확 났더니 그때 뭘 받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뭘 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마누라가 계속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듣던 인간이 교통사고 나고 차에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 뭐 해달라? 살려달라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죄악을 회개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뭐 하겠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했더니 그냥 갑자기 모래가 확 날라와가지고 불이 꺼지면서 식구들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다가 뭐가 됐어요? 고구마 전도왕이 됐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극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잖아요. 그 집사님 간증을 듣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이 너무 확실해. 풀어보. 나는 평생 그런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김기동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도 교통사고 한번 나볼래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좋습니까? 교통사고 안 나고 서서히 믿는 게 더 좋은 겁니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다양한 방법, 다양하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거든, 아, 방언 받았구나 인정해 주면 됩니다. 왜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도 나는 방언의 은사를 안 받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아, 저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나 보고 그냥 서로 뭐 해주면 돼요? 인정해 주면 되는데, 아우, 뜨겁게 기도하니까 저거는 성령 충만 안 받은 거고, 아우, 저거는 하나님이 귀가 멀었다 왜 이렇게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렇게 각자 뭘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성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지적인 분이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방언은 100% 마귀 방언이라고. 자기가 뭘 받아서? 자기가 방언을 못 받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떻게 한국교회 방언이 100%다 마귀 방언입니까? 우리 봉산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죠? 품이 넓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겁이 났어요. 저게 쇼하는 거 아닐까? 데려와서 사역을 시켰다가 교회를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누가 알아봤어요?
바나바가 알아보고 사도 바울 어디로 데려가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거의 뭐 전도사 부교육자 수준으로 사역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뭐가 돼요? 안디옥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는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것들, 식물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각기 종류대로. 짐승도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서요. 다양성의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도 이렇게 임할 수 있어요. 바람처럼 임할 수도 있고요. 불처럼 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봄비처럼 촉촉하게 임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세례받고 나올 때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양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찬양대가 찬양을 했더니 빽빽한 구름처럼 그 성전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요. 구름처럼 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임할 수 있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을 열고 인정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남이 받은 체험도 뭐하자? 소중히 여기자. 할렐루야.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청년 때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뒤에 무지개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내가 헛것을 보나 했는데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뭘 체험한 거죠?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죠. 예배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뭐 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봤는데 헛것 봤네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크게 넓히시고 다양한 성령의 임재,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인정해 주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각양 종류의 다양한 은사자들이 막 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성도들이 쫙 모여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교회가 무슨 교회? 봉산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 비밀은 성령 충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의 지속성.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 지속이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죠. 누굴 보면 알아요? 구약의 엘리야를 보세요. 혼자 몇 명하고 붙었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랑 붙었어요. 일대 몇 명이에요? 850명하고 붙어가지고 맞짱을 떠가지고 니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850명을 이겨냈잖아요. 뭘 받아서? 성령. 그래서 엘리야를 뭐라 그래요? 불의 종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한 방에 무찔렀던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나 너 죽여버릴 거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죽여주소.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 자살은 못하겠고 더 이상 너무 무서워서 살기가 힘드니 날 좀 뭐 해달라? 죽여달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완전히 성령 충만함이 뭐가 난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말로 앵꼬가 난 거죠. 확 쓰고 났더니 다 빠져나가고 훅 비으니까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누구를 만나주세요? 엘리야를 만나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뭘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언제 또 와야 돼요? 내일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기도에도 오시고 화요기도에도 오시고 금요기도에도 오시고 또 언제도 와야 돼요? 다음 주 주일날에는 꼭 와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게 영원히 유지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뭘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채워야 됩니다.
지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기운을 채우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노뎀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다니는 각자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어딘 거예요? 봉산교회 예배당인 거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뭘 공급해 주는 시간인 거예요? 앵꼬란 성령의 기름을 다시 채워주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교인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봤을 때 저분은 지금 더 많이 와서 기도해야 될 분인데 더 어디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왜 온 거죠? 여러분들의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 소리 듣고 싶어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고난의 때에 더 어디를 와야 돼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에 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어디를 안 와요? 고난이 와서 힘들어서 목사님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난이 더 올수록 더 어디로 와야 돼요? 더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안 오던 어디도 와야 돼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고난이 왔다고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진짜 참 목회자로서 가슴 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난이 왔을 때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했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니까 장로님들에게 뭘 부탁해요? 날 위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해가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놔야 내 병이 어떻게 돼요? 질병의 고난이 그만큼 속히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질병의 고난이 왔는데 어디는 안 와요? 교회는 안 오고 어디만 가요? 병원만 가요.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오고 병원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병이 왔으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때로 안수기도도 받고, 그리고 나도 기도하면서 어딜 가야 돼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이게 치료가 약발이 제대로 받지요. 그런데 병이 왔다고 당분간 병이 와서 어디를?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꾸로 가는 신앙인의 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의 때에는 더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몸에 병이 오면 더 뭐예요? 기도를 부탁해가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늘 성령 충만 받았어도 한 주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성령 충만 은혜 받은 거 일주일 동안 다 쓰고 나면 다음 주 주일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바닥납니다. 그러니 어디 와야 돼요? 다시 교회로 와야죠.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주유소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기름 꽉 채운 티코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차 갖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교인이어도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해도 예배당에 계속 와서 뭘 안 하면, 정기적으로 주일을 안 하고 살아나면 역할을 못 해요. 우리가 어떻게 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와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어디서 받아요? 봉산교회. 무슨 시간에?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받다. 기억하게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와야 그 사람은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져 가지고 앵꼬 안 나고 힘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일만 간신히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이게 참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이 한 번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마치는 사람도 있더라?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안 채워주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꾸준히 안 채워주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귀신이 뭐라 그래요? 돌아다녀 보니 갈 데가 없어 다시 가보니 어이야 깨끗해졌다. 더 많은 귀신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비밀 중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전도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로 막 방언을 얘기하고 만수에서 쓰러지고 입신하고 환상 보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 집회를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집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도들 성령 충만 받자마자 뭐 했죠? 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나가서 뭐예요? 말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까지? 예루살렘 도성이 들썩일 정도로. 그러니 어느 예배, 어느 집회든 그 집회가 끝났을 때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뭐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집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나가서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면 그 집회는 뭐한 집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집회가 아닌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 하게 돼요? 마음에 불이 붙어요. 뭐 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불이 붙는다니까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입에 가시가 돋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 답답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르받았던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 애굽하고 칠하게 지르면 죽는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메시지를 줬는데 이걸 전할 때마다 자꾸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놈의 하나님 메시지 내가 안 전한다 하는 순간에 뭐가 임해요? 불이 붙어요. 이걸 안 전하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구덩이에 빠져도 나가서 또 뭐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을 전했을 때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 봉상교회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가 꺾이고 더 이상 전도 안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예수 천국을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뭐가 붙어요? 불꽃이 타올라서 답답해서 결국은 또 나가서 뭐예요? 전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신유도 아니고 축기도 아니고 무슨 환상을 보고 입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정상적인 집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하던 인간이 성령 충만 받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의 몸된 게 봉상교회 한번 와서 예배도 한번 드려봅시다. 강건하여 이 집을 채워보려고, 이 집이 빈자리로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덜 받은 거예요. 액츠 29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전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갈 때 액츠 29에 이름 다 적고 나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28장에 사도 바울은 새 집 사라도 전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새 집도 안 사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뭐 성령 받았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안 하면 꽝이에요?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그건 꽝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영주시가 봉상교회 교인들 때문에 들썩일 정도로. 야, 저 미친 사람들 진짜 전도 열심히 한다. 들썩들썩 뭐가 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저는 코로나 때도 마스크 끼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포도원교회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누가 와요? 교회 새 가족이 오고 부흥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신앙생활 중에 받은 은혜를 따라 열심히 그 은혜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그래서 복음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액츠 29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말만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뭘 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티 좀 내고 삽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입이 안 떨어지거든 전도지라도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를 인정해 주실까요? 봉상교회는 진짜 뭐 받은 교회? 성령 충만 받은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오시면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은금 다 따라옵니다. 지혜와 지식 따라옵니다. 건강도 따라옵니다. 행복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봉상교회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받은 성령 충만의 비밀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음을, 그 은사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품이 넓은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봉상교회 주유소에 와서 때를 따라서 기름을 주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았다 말로만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받은 자답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액츠 29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 믿고